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솔로몬 통치 시절에는 건축 감독자로 일했을 만큼 아주 성실하고 능력도 출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 아이야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그중 10조각을 건네며 앞으로 하나님이 솔로몬 가문에서 나라의 대부분을 뜯어내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솔로몬의 추격을 당하면서 애굽으로 망령을 떠나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돌아와서 르호보암 왕을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자기가 왕의 권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꾀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로 내려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단에 각각 안치하게 하고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신앙생활, 우상을 숭배하는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음이 유다 왕에게로 쏠리게 될까 봐서 자기가 얻은 왕권이 위태해질까 봐서 두려워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대신 북왕국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안치하고 또 하나는 단에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실 때와 똑같이 기름 부어서 구별해서 세우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드리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일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계셨던 예배하는 곳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우상 숭배와 영적인 문란함과 타락하게 만드는 그 뿌리의 원상이 바로 이 여로보암 때 시작되게 된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리고 마치 우상의 자식처럼 살았던, 하나님을 모르며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의 시선을 떼시지 않았습니다. 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죠.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받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이라고 하시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받기 원하셨던 그 예배, 예배를 받고 싶으셨는데 여로보암이 꾀를 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한순간에 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말로 더 무서운 것은요, 여로보암 혼자서만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성 전체에 죄를 짓게 한 것이었고,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남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유다 왕 아비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몰락하다가 결국은 병에 걸려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잃어버리게 했던 여로보암의 최후는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비록 반역을 해서 왕이 되기는 한 것이지만 그가 왕이 된 것도 어디까지나 한 선지자의 예언으로 그 예언이 성취돼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정작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했고 거부했고 결국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말살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끊어버리는 그 아주 무서운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것은 예배를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숭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계속 증거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더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받기 원하셔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그 시간들을 다 채우시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인간이 여호와께 가장 먼저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예배였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사랑이 바로 예배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신 것도 바로 예배의 능력이었습니다. 예배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갈팡질팡하면서 끊임없이 넘어졌고 방황했으면서도 다시 구원의 길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속에 예배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것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격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렸겠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우스웠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쳤다 다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하면서 날마다 힘들다고 불평하죠. 날마다 어렵다라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나아가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격식에 맞는 그런 예배가 됐겠어요.
그런데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던 것도 바로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지켜줬던 것도 바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처럼 중요한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출애굽의 문을 처음 여셨을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던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시내 산을 의미합니다. 이 시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방황했다가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죄의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습성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선택하셨고, 광야에서 예배를 훈련시키게 하셨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바라볼 때 40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예배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요, 출애굽의 그 역사를 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음란하라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언약의 땅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땅에서 가기 싫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과 같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 너 광야에서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훈련시키시잖아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훈련시키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셨고 예배받기를 원하셨고 끝까지 광야에서 예배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언약의 땅까지 들어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전히 오늘도 이 시간 죄의 습성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또 다시 초청하셔서 예배를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언약의 땅까지 끝까지 인도해낼 것이니 오늘도 이 예배, 오늘도 이 기도, 오늘도 이 찬양 소리를 기억하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거라. 그래,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돼. 그래,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기를 원하니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라서 오늘도 훈련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주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중심 가운데 예배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훈련하게 하셨고,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셨던 여호와의 일하심, 여호와의 인내하심은 이 한 인간의 그 권력 욕에 의해서 다 한순간에 다 끊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막는 것보다 세상에서는 더 큰 죄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아합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여로보암이 지은 그 죄보다 더 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도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예배하는 건요, 굳이 절에 가서 예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이 벌써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은 세상을 향한 물질의 우상, 성의 우상, 유혹의 우상, 그런 가림없는 우상들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금송아지 같은 우상 같은 거는 전혀 우습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또 아프셨을까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제 마음 가운데 와졌어요. 430년 동안이나 그 시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배받기 원해서. 당신의 백성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기다려 오셨겠어요. 그렇게 기다려 오시면서 언약의 시간을 다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의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 끔찍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한지 모릅니다. 한 가정에서 예배자가 세워지고 그 가정 가운데 예배가 뿌리 내려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광야에서도 그 예배를 받기 원하셨던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예배를 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곳,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음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가 있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있음으로 기업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박달주 집사님께서 해외에서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제 큰 회사를 맡아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회사를 맡겨주신 것도, 그 회사를 맡겨서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예배가 그것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건강을 지켜주고 계시고 예배가 이곳 가운데서 사국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달을 지나면서 저는 구원을 위한 기도를 참 간절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을 지나면서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기쁨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박연옥 권사님의 따님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 속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귀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목회하고 있다면 찾아뵙고 따님을 축복해드리는 기도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전화로만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건강을 위한 기도, 물질을 위한 기도, 풍요를 위한 기도, 출세나 진급을 위한 기도도 해드릴 수가 있었지만 생각해보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애굽에서 누렸던 축복입니다. 애굽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을 나와야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따님 예외가 결혼을 하고 나서 피곤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핑계가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첫째 주서부터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께서 당연합니다. 첫째 주서부터 저는 다른 거 용납 못합니다. 첫째 주서부터 교회를 정하고 제가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9월에는 저희 동규와 효주가 이제 앙카라에 새로운 장막으로 세워주신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항상 가득할 수 있도록 예배 축복의 그 장막 위에서 항상 어떤 사고나 건강의 해함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과 천사가 늘 그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장막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끔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동규를 통해서 먼저 앙카라에서 믿음의 좋은 분들을 먼저 만나게 해주셨고 이제는 동생인 효주에게도 그 예배 기쁨을 더해 주실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아이들이 공부에 뒤처질까봐, 교육에 뒤처질까봐, 문화에 뒤처질까봐 그런 걱정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예배 장막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 예배의 장막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그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케 해주시면서 이제 9월 그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인데 오늘 주신 말씀도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예배하는 백성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상황 속에서 함께 늘 영원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늘 가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우리 영이 기뻐집니다. 우리 영은요 육이 기쁠 때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이 또한 담대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극기 훈련 받고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경험해야지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32절과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 왕 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때가 되었을 때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신상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로보암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이 났지만
아합 때가 돼서는 아예 바알의 신전을 그곳에 세우고 예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 숭배를 아예 북이스라엘 국가 종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을 행한 겁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은 단순한 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선택과 임재와 보호, 영광이 가득하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던 것은 다른 역사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 지리적인 의미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원하셨던 것,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셨습니다. 여호와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왕들이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합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전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도 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끔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3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러 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엘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비람과 수굽이라고 하는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신전 재건축 과정 가운데서 시작과 완성에 섰던 시점에서 바알 종교의 인신 제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앞으로의 이 세상에서도 이처럼 인신제사, 여러분 인신제사라고 하는 게 왜 사람들에게 그토록 열광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비쳤을까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온 세상 구원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죽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항상 하나는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 이방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종교의 특징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끔찍한 세상이 되어질까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앞으로의 확실한 답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여러분들 다시 이루어지거나 미완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루신 사건이에요. 완전히 이루신 사건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나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전히 성취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없을 것이고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갖게 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주어진 염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심판날은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데 그날까지 십자가의 문은 계속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주님이 친히 심판자가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돌아봐도 세상의 죄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할 권력이나 심판할 자격도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셨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상이 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서 우상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살아계시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오늘도 여전히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가 이렇게 쌓여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아직까지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죄를 지어도 되나? 어디까지 죄를 지어도 되나? 그런데 구원에 대한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들 가슴에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슴에는 없기 때문에 오늘도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켜줄 것이고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큰 능력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끔찍하고 타락해져 간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보십시오. 열왕기상 16장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더해주고 계세요. 여로보암의 두 아들이 죽은 건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본문에서 끔찍한 결론도 이미 여호수아 때 해주신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저주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성의 기초를 놓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이 성의 문을 세우는 사람은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로보암 왕 때 그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그 악행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지키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질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 예배를 기뻐하신다. 아, 당연히 예배 기뻐하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여러분들의 기업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 속으로 이제 파송되어서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백성,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그 명맥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 가정을 이루신 우리 박연옥 군사님 자제분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배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지내게 되실 터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 일을 계획을 다 이루실 터인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 영적인 기쁨을 그 현장 속에서 다 성취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담대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그 시간들을 보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